제목 일본의 헌금으로 만들어진 통일교 제국 그 뿌리와 자금 구조의 실체. 잔잔한 일본 전통악기와 뉴스 클립 음향. 한 종교가 있었다. 1950년대 한국에서 시작해 불과 수십 년 만에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지부를 두고 언론사와 대학, 공장을 소유한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한 종교. 그 이름은 통일교, 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제국을 떠받친 자금의 원천은 놀랍게도 일본이었다. 일부 통일교와 일본의 첫 만남. 1958년 통일교는 일본의 첫 선교사를 파견했다. 그때만 해도 일본은 전쟁의 패전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던 시기였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정신적 공허와 도덕적 혼란이 깊었다. 바로 그 틈을 파고든 것이 통일교였다. 창립자 문선명은 일본을 단순한 선교지로 보지 않았다. 통일교의 신학에서는 각 나라에도 영적 역할 섭리적 위치를 부여합니다. 한국 메시아 참부모가 출연한 나라 아담의 나라. 미국 세계복귀의 중심국 대외사역 담당. 일본 하와이 나라 타락을 보상하고 하늘의 뜻을 섬기는 어머니 역할 수행. 이 교리로 인해 일본 신자들에게는 경제적 헌신을 통해 한국 메시아 국가를 돕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 신자들은 신앙적으로 헌금 구속의 행위로 믿게 된 것이죠. 그의 교리 속에서 일본은 하와이 나라, 즉 타락한 인류를 회복시키는 어머니의 역할을 맡은 나라였다. 한국은 아담의 나라, 미국은 천사장의 나라, 일본은 하와이 나라. 이 신학적 구조 속에서 일본은 속죄와 봉헌의 책임을 진 국가로 설정되었다. 이 신학적 설정은 곧 일본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었다. 한국 메시아의 나라를 물질로 섬겨야 한다. 이 한 문장이 훗날 통일교의 막대한 자금 동원의 이념적 근거가 된다. 2부 일본 사회, 통일교의 비옥한 토양. 1960년대 70년대 일본 사회는 경제성장의 광풍 속에 있었다. 도시는 확장되고 가정은 해체되고 여성은 전업주부로 고립되었다. 물질적 풍요 속에 공허한 바로 그 틈을 통일교는 가정의 회복과 조상의 구원이라는 메시지로 채워 넣었다. 당시 일본 통일교의 주요 신자는 4050대 여성, 특히 가족 문제나 상실감을 겪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교회에서 조상의 죄를 씻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들었다. 조상 구제, 영적 복귀, 하늘의 뜻을 위한 헌금. 이 메시지는 전통적인 효사상과 결합해 강력한 죄책감과 헌신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구조는 일본 여성 신자들을 통일교의 핵심 자금 동원 세력으로 만들었다. 3부 영적 판매, 종교와 상업의 결합. 1970년대부터 일본 전역에서 독특한 판매 활동이 시작됐다. 영적 판매 스피리추얼 세일즈라 불리는 이 활동은 종교적 신념과 경제적 착취가 결합된 전례 없는 형태였다. 신자들은 집집마다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집안에 불운이 계속되는 것은 조상들의 영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으로 조상 구제를 위한 도자기, 보석, 인감 도장을 제시했다. 가격은 수십만 엔에서 수백만 엔. 그 판매금 대부분은 하늘나라의 섭리를 위해 교단으로 송금되었다. 교단은 이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켰다. 지역별 목표액을 설정하고 판매 실적을 신앙의 열정으로 평가했다. 실적이 높을수록 지도자 교육, 참부모 행사, 해외 순례의 기회가 주어졌다. 즉, 경제적 헌신이 곧 구원의 지표로 작동한 것이다. 교단 문헌에서는 헌금은 신앙의 척도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숭고한 봉헌으로 묘사됩니다. 통일교 산하 단체 세계평화여성연합, 국제가정연합 등들이 조직적으로 헌금 캠페인을 운영하면서 목표액을 설정하고 팀 단위로 경쟁적으로 모금 실적을 보고하는 구조였죠. 이러한 시스템은 일본 기업식 성과관리 방식을 종교 조직에 도입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4부 일본의 헌금 세계로 흘러가다. 이렇게 모인 돈은 어마어마했다. 1980년대 중반 일본 언론은 통일교가 매년 200억 300억 엔을 모금한다고 보도했다. 2022년 일본 국회 청문회에서는 수십 년간 일본에서 한국과 미국으로 송금된 총액이 5천억 엔을 넘는다는 추정치가 공개되었다. 이 자금은 어디로 갔을까? 한국으로 서울과 청평의 본부 선문대학교, 청평수련원, 일화제약, 용평리조트, 세일자동차, 각종 건설사업. 미국으로 워싱턴 타임스, UPI 통신사, 뉴요커 호텔, 트루월드 푸즈. 남미로 파라과이 브라질의 대농장, 목장, 선교센터. 유럽과 아프리카로 문화평화재단 설립과 선교 확장. 즉, 일본 신도들의 헌금이
통일교의 세계 산업 언론 제국의 실질적 자본이 된 것이다. 오부 자금의 신학적 정당화. 그렇다면 일본 신자들은 왜 이렇게 거대한 헌금을 자발적으로 냈을까? 1. 종교적 죄의식 구조. 조상의 죄를 씻어야 한다는 교리적 압박이 매우 강했습니다. 일본의 전통적 효사상 부모조상 숭배가 결합하면서 헌금은 조상 구제로 내면화되었습니다. 이 사회문화적 요인. 일본의 19만 607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정신적 공허와 가족 해체가 심화되었습니다. 통일교는 이를 파고들어 가정의 회복, 어머니의 역할을 내세워 여성층을 중심으로 포섭. 결과적으로 신자의 약 7080%가 여성 중장년층으로 파악됩니다. 3. 교단의 조직 관리력. 일본 통일교는 일반 교회보다 훨씬 체계적인 목표 관리 보고 체계를 가졌습니다. 목표 헌금 달성 신앙이 성장으로 평가되면서 신자 스스로 경쟁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통일교의 복귀 신학은 명확했다. 하늘의 섭리를 위해 자신의 소유를 봉헌하는 것은 구원의 행위다. 이 교리는 신자들의 내면을 신앙적 의무감으로 묶어두었다. 특히 일본은 하와의 나라로서 타락의 책임을 속죄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주어졌다. 그 결과 헌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신앙과 죄의식의 거래가 되었다. 문선명은 여러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다. 돈이 하늘의 뜻을 위해 쓰일 때 그것은 더 이상 사탄의 도구가 아니다. 이 말은 교단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신성한 자본 네트워크로 만들었다. 6부 일본 통일교의 조직적 자금관리 시스템. 일본 통일교는 일반 교회보다 훨씬 정교한 관리 시스템을 갖추었다. 각 교회는 헌금 목표액을 세우고 신도별로 헌금 계획표를 관리했다. 매달 보고서를 제출하고 목표 달성률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졌다. 교단은 이러한 자금 흐름을 세계섭리기금으로 통합 관리했다. 헌금의 일부는 즉시 한국 본부로 송금되었고 일부는 일본 내 부동산법인 유지비로 사용되었다. 당시 일본 내 교단 자산은 약 2천억 엔 규모에 달했다고 한다. 이 체계는 단순한 종교 헌금이 아니라 기업식 회계관리, 종교적 열정 국가 간 송금 구조의 결합이었다. 7부 일본의 돈으로 세워진 제국의 실체. 1980년대 이후 통일교는 종교단체를 넘어 세계적 기업연합체로 변모했다. 그 기반에는 일본의 헌금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통일그룹이 산업 기반을 다졌다. 일화제약, 세일자동차, 용평리조트 등은 한국 경제사에도 이름을 남겼다. 미국에서는 워싱턴 타임스와 트루월드 푸즈를 통해 정치언론 영향력을 확보했다. 남미에서는 거대한 목장과 농장을 건설해 식량산업을 장악했다. 유럽에서는 문화평화재단을 통해 사회운동과 종교대화의 이미지를 강화했다. 그 모든 자금의 출발점은 일본 신도들의 봉헌이었다. 한 일본 피해자 증언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가족의 구원을 믿고 집을 팔았다. 하지만 그 돈은 나의 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문선명 일가의 제국을 위한 것이었다. 8부 일본 사회의 각성과 해산명령.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이 터지면서 통일교의 일본 내 자금 구조가 다시 세상의 조명을 받았다. 가해자가 어머니가 통일교의 전 재산을 헌금했다고 증언하면서 일본 사회는 40년간 묻혀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2023년 일본 문화청은 특별조사단을 꾸려 통일교의 모금 헌금 실태를 조사했고 2024년 일본 정부는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는 전후 일본 역사상 유례없는 조치였다. 정부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단체는 신자들의 신앙심을 이용하여 경제적 자원을 착취하였으며 그 자금은 해외 본부 및 사업체 운영에 사용되었다. 9부 통일교 제국의 유산과 교훈. 통일교는 여전히 전 세계에 남아있다. 한국 본부는 가정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지부는 소송과 법적 절차 속에서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 재정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이제 명확해졌다. 일본의 헌금으로 세워진 통일교 제국. 이 문장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그것은 한 시대, 한 사회, 그리고 한 종교가 만들어낸 신앙과 자본, 죄의식과 구원의 복합 구조의 실체이다. 엔딩. 믿음은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지배하기도 한다. 그리고 돈은 그 믿음의 방향을 바꿔놓는다. 일본의 헌금이 만든 통일교 제국. 그 거대한 신앙 마이너스 경제 복합체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신앙이 자본을 지배할 때 그 신앙은 여전히 신성할 수 있는가?